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벌써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삶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온 것을 돌아볼 때에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년 동안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주어졌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지키셨는지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막 엄청나게 큰 것들을 주어야지만이 그게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많은 이들이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로또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사보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로또를 사본 적은 없지만 왜 이렇게 사면서 이것을 아깝게 5,000원, 5,000원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깝게 돈을 버리느냐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산 후에 한 주 동안은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 로또라는 것을 사도 그것이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라고 이들이 말한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로또에 당첨돼야지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모든 순간순간 그 자체가 감사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게 있었다면 제가 수술을 하고 약 6일 정도 지난 후에 단에 섰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딱 오전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막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것 또한 제가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순간은요 다 감사함입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것도 서로 은혜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이 또한 감사요 은혜의 중심을 들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매일의 그냥 형식적인 매년 다가오는 이런 연례 행사와 같은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년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얼마나 받은 은혜들이 큰가. 예배의 자리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자들도 있고요, 또한 자신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도 또 다양한 문제들로 제약들로 인하여 주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이와 같이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에 큰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베푸시고 계시는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긍휼함으로 사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이 시작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수심도 가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명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혼혈주의였고 그들은 우상에 이렇게 변질된 자들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굉장히 꺼려하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유대의 법상으로는 그들은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게 된다 한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해야 됐던 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멀리 서서 이들이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단순하게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져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때에 우리에게 오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몸과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듯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 역시 긍휼함을 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외쳐야 됩니다.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외쳐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삶을 주님이 헤아려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아뢰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할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떤 약을 써도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의료 혜택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는 위치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요, 아버지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왔을 때에 긍휼히 외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에 그들이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때에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으로 채우실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전의 역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뢰기 시작할 때에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모든 형편이, 또한 영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긍휼함을 받아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들이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보시고 이르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에 보시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가다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근데 당장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당장에 이들의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기 시작할 때에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역시도 이렇게 나병에 걸렸을 때에 분명히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수치스럽게 내가 여기서 무엇하냐라고 그냥 돌아갔었다면은 그 순간 그의 몸에 있던 질병은 나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에 바뀌지 아니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짓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행진을 행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아버지를 의지하며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 10명 모두는 나병을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요? 모든 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마칠 것이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것이냐,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것은 그 은혜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말했잖아요. 멀리 서서 제발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음을 입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역시 간청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해결된 후에 감사로 주님께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계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옷을 입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인가 대단하게 로또가 되었건 갑작스럽게 막 승진을 하건 많은 이런 금은부화가 내게 생겨야만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자신이 길을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고, 나음을 입은 것을 확신하였을 때에 아버지께 큰 소리로 나와 영광 올려드렸던 게 이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소멸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 높여 외치던 자가 돌아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은 자들은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자는 어찌 보면은 이들이 배척하고 이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과 저 사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소산물을 더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원동력을 더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 4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어느덧 이제 우리가 1사, 2사분기가 지나고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키셨는지요. 은혜에 우리가 배응망덕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게 내 노력 때문이야, 내가 힘썼기 때문이야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이 앞잡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엎드려 경배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이와 같이 온 중심을 담아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을 잊으면 감사가 실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매일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감격스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주님 앞에 나온 이 영혼이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자가 돌아간 후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기에 그 은혜를 전파하지 아니할까요? 지금 주님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린 9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함으로 일어나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그냥 일상에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상실되어지고 공허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7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역시 일어나 나가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믿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말씀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일어나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전하여 밝히 비추어 나가는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사모함으로 나와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참으로 많다, 불평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일어나 가서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9명과 같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온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세워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 주시고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고 썩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아홉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한 명의 감사일 올려드렸던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아멘입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일어나 나가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9명과 같이 받고도 받지 않은 척 지나쳐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아뢰 있는 것들을 들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반년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요. 엄청나게 큰 것들을 받아야지만이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 앞에 돌아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어진 모든 것들, 주어진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일어나 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신 이유, 우리를 살려주심의 이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의 이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청지기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온 중심을 담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년간의 삶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 믿음으로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년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일어나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청지기들이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장하고 기억하여 주께서 나의 이 곤고한 때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청지기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배응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중심에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색한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 주님, 앞으로도 지킬 것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땅의 곳간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사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홉과 같은 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